불암이 나오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그저께인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암을 이제는 뭐 그냥 표적도 아니에요. 예, 암 씨앗 자체를 그냥 아예 없앨 수 있는 의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좋게 쓰여지면 은혜로운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점점 오늘날의 바벨탑이죠. 신이 없어도 되는 세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비만 안 와도 교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애가 아파도 교회 와서 기도했고,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사람의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너무 인공지능부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제 바벨탑처럼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 탑의 오늘날의 바벨탑은 뭘까요? 과학입니다. 과학이 사람들은 빅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제는 예측을 해요. 굳이 사람들은 왜 예측하기를 좋아할까요? 왜 예측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미리 알고 싶어서 그렇지. 불안하기 싫은 거예요. 네. 예, 불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왜 불안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는 것 하나로 빅데이터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으로 이제는 생명을 설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전공학으로 생명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판단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친구 언니가 상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어디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주산을 너무 주판이라네, 주산이라네, 그죠? 네. 아주 건이 진짜 손이 안 보여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주판 가지고 놀았잖아요.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렇게 놀았는데 그 언니는 주판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주판을 너무 잘 보니까 그 주판 하나 잘 놓는 걸로 어떡합니까? 격리가 되니까요. 그 집 식구 6식구가 그랬거든요. 다 먹여 살려요.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판을 너무 잘 놓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서울대에도 서울대 상대를 들어가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생명공학으로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전달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이나 우리 전화기 같은 게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길도 저 처음 사역할 때는요. 아주 그냥 무슨 슈퍼 앞에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골목 하나 지나면 좌회전 하시고 이렇게 적어갖고 길을 찾아다녔거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거 내비게이션 없으면 사람들이 운전대를 저 바보가 됩니다. 예, 그 전에는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 저도 몇백 개를 외웠었거든요. 저는 지금 제 동생 전화번호하고 제 전화번호밖에 못 외웁니다. 사람이 머리를 안 쓰기 시작한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거에게다 다 맡겨버리고 머리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화도 어떻게 됩니까? 무슨 개가 왜 바닷속에 사는 개 있잖아요. 그 무슨 개가 1000년을 산대요. 그래서 걔한테서 그 유전자를 뽑아내면 사람에게 이제 그 유전자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동안 얘기 떠들었었는데 300년, 400년 이제 그냥 산다고. 근데 300년, 400년 동안 뭐 하고 살아요? 그치?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노화마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줄기세포, 우리도 벌써 그렇잖아요. 줄기세포로 이제는 뭐 물 같은 게 이제 피부도 여자들도 요즘 화장품 뭐가 대세입니까? 줄기세포 화장품이 대세입니다. 이제는 죽음조차도 그냥 우리가 항상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소관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120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넘게 살죠. 넘게 사는데 우리가 늙어가면서는 더 오래 살 수 있죠. 왜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의사가 자꾸 살려내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웰다잉 강사잖아요. 그 웰다잉 그 교회에 있는 경로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교육을 시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그 좋아요. 저는 다 써놨어요. 내가 죽거든. 나는 찬양을 천국 가는 열차가 이거 틀어주고 다 찬양하고 웃으면서 정말 지긋지긋했던 이 땅의 삶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데 나를 너무 기쁘게 좀 보내주라. 그렇게 저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찬양도 뭘 틀어주고 사진은 뭘로 쓰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정복 가능한 질병적 죽음을 이제는 끝나는 걸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질병 정도로 여기고 영생을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창세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울로 삼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는 과학을 빌려 신이 되려던 현대인의 원형을 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었잖아요. 어제 육신을 갖고 있어도 어찌됐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라고 여러 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니까 곧바로 마지막 절은 뭐가 나왔습니까? 어때요? 자, 7절 6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하사가 다른 성경에는 슬퍼하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고 슬퍼는 또 달라요. 한탄은 막 후회하는 게 한탄이지만 슬픈 건 뭐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퍼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는데 과학의 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이라는 과학을 빌려 신이 되려는 어떤 이제 영원함을 꿈꾸는 것. 고대 용사고 고대 명성 있는 자들로. 창세기 6장에서 4절의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한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이 뭐냐 논쟁 많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나눴었는데 중요한 건 네피림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설정된 경계가 무너졌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게 네피림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의 유전자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였던 신적인 존재였던 셋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건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와의 물리적 결합이라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방식을 통해 신성을 어지럽히는 거죠. 그쵸? 사람에 따라 물리적인 거, 생물학적인 걸로. 오늘날의 유전자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는 유전자 기술로 생명의 코드를 편집해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에서 어떤 박사가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고 단백질 가위를 개발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 줄이 있어요. 여기를 잘라내요. 어떻게? 머리는 아인슈타인,
몸은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막말로 말 그대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실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근데 이게 실행이 돼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다 금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시켜놨냐? 그때 우리가 누구죠? 그 개 만드셨던 분. 누구? 황. 그죠? 황우석. 예, 그때도 어떻습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금지를 해놨죠. 왜요? 아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인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으면 어때요? 그 지식을 칼날로 씁니다.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갑질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왜냐면 과학이 발달이 되는 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김명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탁월한 그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뭘 발견해내고 있어요? 인간의 자랑을 하질 않아요.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일에 쓰여요. 과학이. 그러면 그거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죠. 발달이, 우리의 머리가 좋은 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내고. 중국에서 그 박사가 쌍둥이 여자아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랬는데 왜냐면 그 부모가 둘 다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시험관 알기요. 시험관 알기도 그 유전자 약간 조작하는 거 아세요? 그 장애에 있는 거를 걸러냅니다. 예, 모르셨어요? 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공공연한 겁니다. 그 결과를 어떻겠습니까? 그 얘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만들어낸 게 네피림인데, 얘네들은 어찌됐거나 얘네들이 혼란하게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결국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는 단백질 가위고 그렇게 사람을 조작하는, 인간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럼 얼굴은 누구 얼굴로 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오늘날 인류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죠. 즉 생명을 창조하고 지능을 창조하고 결국 과학이라는 새로운 닭을 타려는 거죠. 왜? 이제 우리 이 정도 의술이고 이 정도 과학이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항상 제가 한탄하는 게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를 받았어요. 우리 세대까지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식들 어떠세요? 우리 믿음을 제대로 밀려주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좀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의술도 엉망이었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해보면 우리 엄마는 집이랑 교회가 신의길이거든요. 죽으나 사나 새벽기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어찌 보면 가난이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가난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가난해서 더 죄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가난해서 남들 앞에서 갑질질 안 할 수 있다면, 가난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차피 우리 여기서는 살아봐야 100년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보존하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가난이. 근데 그걸 우리는 아이들에게 못 물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 과학이 정말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정말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의 생물학적 침범 시도는 창세기 11장의 기술적 침범 시도인
바벨탑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6장에서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이제 11장을 읽었을 때는 뭐였습니까?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의 발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인류의 교만은 이제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으로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탑을 쌓습니다. 과학, 뭐 능력 이런 것들, 공부, 의학, 의술, 과학 여러 가지로 이제는 우주를 밝혀내고 이 우주를 밝혀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밝혀내는 게 아니라 왜 밝혀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살려고. 그래서 인류의 교만은 이제는 체계적이죠. 바벨탑은 노골적이죠. 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11장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가보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몇 살 때부터 내가 할 거야 이 소리 하기 시작해요? 한 2살 때부터 그래요? 그래요? 2살 때? 그래요? 왜냐면 밥도 이제 먹여줘도 먹던 애가 어느 날부터인가 싫어, 내가 먹을 거야. 자기가 숟가락 들고 다 흘려도 9개는 밥을 9개는 한 개 먹으면서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옷을 입혀도 싫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입을 거야. 이제 그렇게 앙탈을 부르기 시작하죠. 어떡합니까? 우리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지성, 기술력으로 모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고 싶은 현대 과학의 야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튼 카카오톡을 하든지 네이버를 보든지 뭐 검색하는 게 모든 게 다 구글로 들어가서 데이터로 쌓이는 거 아시죠? 그 어떻게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장을 검색을 했어. 그럼 제가 어느 날 네이버에 쿠팡에 들어갔더니 내가 뉴스를 보는데 그 다음에 들어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정장이 떠요. 근데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이다.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클릭을 하는 데마다 내가 검색을 했던 게 내 앞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납치 광고라고 아세요? 납치 광고?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쿠팡에 내가 딸려 들어가요. 예, 뉴스 보다가 뭘 이렇게 탁 했는데 그냥 쿠팡에 딸려 들어가. 가보니까 내가 그 찾던 옷들이 쫙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야, 그러니 무섭지 않나요? 아니 걔가 어떻게 알고 내가 정장 하나 검색했다고 그렇게 해서 귀신같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니? 근데 거기서만 따라다니질 않습니다. 모든 사이트가 그래요.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뭐 오늘은 권사님들은 아니세요. 권사님들은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알아도 물으시죠. 알아도 맡기시죠. 우리가 왜 이 정도 나이를 살고 나면 어렴풋이 알아요. 그죠?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뭐에다 물어봐요? 네이버에다가 물어봅니다. 네, 검색을 합니다. 슈퍼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정장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정장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예측과 판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말을 하면요 이제는 확인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거 맞아. 내가 컴퓨터에서 봤어. 이제는 사람 말은 안 믿고요. 컴퓨터가 알려주면 믿습니다. 이제는 계산도 어떡합니까? 이제는 숫자를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는 컴퓨터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사람이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는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신처럼 우리는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갈까요? 막 이렇게 기대했잖아요. 이제는 뭐가 해주니까 내 성적 다 집어넣으면 이제는 뭐가 해주냐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해줍니다. 얘는 재능이 뭐고 내신이 몇 점이었고 그렇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의 경계를 6장에서는 생명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사람들의 아들들과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런데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지식과 지금 오늘날의 지식과 기술이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뭘요? 생명과학, 공학,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제는 그냥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바벨탑 위에서 사람들은 생명의 코드를 조작하고 기후를 통제하고 영생을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분의 흉내를 내는 것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이제는 저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던 그 시대보다 이제 지나버렸어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제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저는 정말 정신을 우리가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게요. 여러분 교회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별놈의 예언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있는데 뭔가 화끈하고 빨리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니? 우리 안에 이미 성전 삼고 계신 이 하나님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성전 삼고 너희 안에 성막을 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 왜 그 하나님을 놔두고 아니 나와 일체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그렇게 목말라서 돌아다니는지.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기존 교회들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녔어도요.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엄마 잃은 애들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냥 락고쳐서 가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는 이런 시도의 결말을 단호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 없이도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꿈은 영광이 아닌 혼돈과 흩어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을 때는 어땠습니까? 쓸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은 흩어져서 두 번 다시 모이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쟁취하려던 이름이 흩어진 절망의 순간,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6장에서는 생명공학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오늘날의 그 크리스프 캐스나인처럼. 11장에서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창세기 12장을 가면 사람이 인간의 그렇게 쌓아오던 것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이 다시 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예,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하늘에 닿고 싶어서 탑을 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땅으로 내려오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뭐예요? 멸망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우리의 신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의 방법을 다 멸하신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 아버지가 몸소 땅으로 내려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세요. 누구 때문에? 내 새끼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기대를 뒤엎는 약속을 누구한테 하십니까? 자, 사람이 추구했던 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깡그리 무시하세요. 그냥 엎어버리고 어떻게 이번에는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은 곧 뭐예요? 창대해진다, 위대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자기네 이름 좀 내보겠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과학기술 시대가 추구하는 인간의 위대함과는 정반대의 길이죠. 그냥 우리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가장 미련한 방법.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찾아가서 과학적 위대함이 예측과 통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불확실성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왜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일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지금 문제가 혹시 있으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내일이 없었어요. 먼 훗날 천국은 주셨지만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걸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한 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2장에부터 시작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모든 걸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내일을 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었어요. 인간은 통제를 통해서 위대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은 뭐에서 옵니까? 신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름을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여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낱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길 자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김복자 권사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기 하나님이 다 끊으시고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합니다. 인간성이 뭘까요? 인간성의 본질이 뭘까요? 그치?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성 회복이라는 건 곧 우리 안에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던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빛나고 막 이렇게 빠르게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챗 GPT요. 걔 이제는 사람을 놀립니다. 그런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찬란한 것 같은 거 하나님이 그냥 훅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과학의 핵심 정신은 변수를 통제하고 결과를 예측한다. 변수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대로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변수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자꾸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점점 무당을 찾아갑니까? 예측 미리 알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믿고 알고 예측하고 알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려는 겁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정보화 시대는 지식의 데이터를 최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보의 넓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의 넓은 정보를 아는 것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벨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과학의 시대에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모든 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